오늘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왜 종일 손을 벌리고 계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뭡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적으로 구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셨다면,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신앙은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미 우리는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 아니고 믿음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구원의 백성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9장에서 야곱의 예를 들으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택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있겠는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에서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질문일 것이고 또 재미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저들이 버림받은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스스로가 귀를 막았고 스스로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저들은 스스로 버림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답이며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실패 또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 쪽에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희망이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된 믿음의 근거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권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덜 사랑했다든지 하나님의 의지가 그를 구원함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불성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10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11절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그리고 그 재산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성공했어도 불효자일 텐데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떻게 저런 놈이 내 아들인가, 왼수 중에 저런 왼수도 없다, 화병에 걸려서 죽을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효한 자식을 뭘 그렇게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분명 이 자식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동구 밖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서 거지 행색을 하고 오는 자식, 분명히 자기 자식입니다. 여러분, 500명 1000명이 모여 있어도 내 자식은 내가 알아보는 법입니다. 그냥 맨발로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의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종일토록 손을 벌려 저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홀렌텐 헤메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의 홀렌텐 헤메란, 종일토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홀렌텐 헤메란.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목적격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매일매일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침에 나가서 하루 종일토록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에이 틀려먹었다 그리고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기다리고 그거를 홀렌텐 헤메란 종일토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도 거리지 아니하고 지속적이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홀렌텐 헤메란이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한순간도 기다리다가 그 때를 놓칠까봐 혹시 이 아버지가 출타하여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상할까봐 지속적으로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1절에 종일 손을 벌려 기다렸다,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말은 인내와 사랑의 양파를 언제나 안으려는 자세, 너를 극진히 맞이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 이미 내가 너를 용서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오늘 21절에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하여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높이가 3m, 넓이가 2m의 아주 큰 수채화 그림입니다. 탕자는 다 헤어진 신발,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는 아주 너덜거린 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꼴 행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은 죄수와 같이 흐트러져서 정말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추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고 있는 왕같이 보이는 아버지, 빛나는 황금 팔찌를 하고 그리고 채색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둥켜 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의 해석가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은 제목이 잘못됐다. 탕자의 귀향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야 된다. 그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거지 행색을 한 불효자 아들, 냄새나는 아들, 다 떨어진 신발, 머리카락은 귀신 산발을 한 그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안고 있는 그 양팔에 얼마나 힘이 가해져 있는지, 얼마나 강한 모습으로 그 아들을 안고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얼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너 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걸 끌어안고 그 강한 힘이 그 아버지의 양팔에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밉고 저주스럽다가 아들을 보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 속에는 이 아버지는 천하의 불효자이지만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한 불효자이지만 이미 이 아버지는 용서해 놓았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맞이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안아주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이미 결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를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으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마치 대본을 늑가려 외우듯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수없이 반복하여 연습하고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말을 할 수도 조차 없이 아버지는 달려와서 입을 가슴으로 막고 양팔로 끌어안아 이 아들을 용서하며 흐느껴 울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인간에게 엄한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방탕하고 하나님을 떠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재능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네가 돌아오면 용서하리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해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돌아오면 덥석 끌어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도 깊이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종일토록 손을 벌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내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며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은 보육교사와 좀 무식하더라도 부모와의 차이는 그것은 오직 인내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단치고 때리고 비정상적으로 학대하고 감정을 화풀이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마음도 답답합니다. 밥 먹다 흘리고 똥오줌 아무데나 싸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귀한 물건 깨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수없이 야단치고 싶었지만, 수없이 감정 화풀이하고 싶었지만 언젠가 이 아이가 크면 철이 들겠지, 언젠가 그리하지 않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성장한 성숙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다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고아 신세가 됐을 것이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탕아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부모님의 인내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인내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주저없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호르몬의 박동에 의하여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는 것은 결단코 사랑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삶을 유지하고 함께하며 생사고락을 나누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인내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접시를 깨뜨리고 맙니다. 그 아름다운 화분을 깨뜨리고 맙니다. 기다려야 꽃이 핍니다.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불리 사랑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섣불리 그 누군가에 사랑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30년, 40년, 50년을 함께한 후에 그때 이것이 사랑이었노라고 그때서 이야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화날 때마다 채찍을 들었다면 다리 2개 가지고 모자랄 것이고, 여러분의 몸뚱아리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노하심에 어느 누구가 견뎌낼 수 있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진노하셨다면,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채찍을 들었었다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보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야, 이놈아,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못난 자식을 참고 기다렸었으니 대단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대로 하셨다면 결코 저와 여러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나왔는데 불과 하루 이틀이 되지 않아 쓴물을 만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조금 늦어진다 하여 금송아지를 만다고 만들어 놓고 춤추는 그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조금만 당해도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채찍질하지 아니하시고 벌 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리고 나서는 광야로 약속대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여러분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아름다운 천국을 보며 우리는 오직 할 수 있는 한마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못난 죄인을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붙잡고 천국으로 오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일토록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세상에 나가 탕진하고 갖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결코 행복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해양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죄 많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부를 수도 없는 우리들을 이미 용서해 놓고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 종일토록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저 천국의 소망으로 걸음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